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심장, 종루가 마주 보이는 저작거리는 1000개의 얼굴과 10,000개의 사연이 뒤섞여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솥과도 같았습니다. 비단 장수와 유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허공에서 부딪히고 엿장수 가위 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장단을 맞추었지요. 그 생기 넘치는 풍경, 가장 번잡한 길가 한편에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거의 흙과 한 몸이 된 듯한 행색의 거지 노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황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국어를 위해 손을 내미는 법도, 굶주림을 호소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나 물건에 깃들어 있는 재물의 운명,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궤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저작거리는 온통 각기 다른 빛깔의 기운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인부의 품삯 두원 잎에서는 며칠 뒤 아이의 새 옷이 되어 기쁨으로 피어날 따뜻하고 소박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교활한 미소로 손님을 속이는 약재상의 돈궤에서는 머지않아 약효 없는 약을 산 이들의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질 차갑고 검붉은 빛이 아른거렸지요. 그날 오후 한껏 멋을 낸 젊은 양반이 막 장만한 비단 두루마기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걸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호사스러운 행색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황노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비단필에서 칠흑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끔찍한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흘 뒤 부주의한 촛불 하나가 저 비단은 물론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모두 재로 만들겠구나. 헛된 자랑이로다. 황노인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잠시 후 한 안악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돈주머니를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은 그 돈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약방이 아닌 어두컴컴한 투전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아들의 노른빛으로 탕진되어 잿빛으로 변하며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노인은 안악의 굽은 등과 그녀에게 곧 닥쳐올 더 큰 절망을 보며 그저 무겁게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란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욕망과 인과를 담아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흘러가는 살아있는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거대한 힘. 그는 그 강물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지만 결코 그 흐름에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탐욕이 빚어내는 비극의 끝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환멸을 느끼고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노인은 다시 텅 빈 눈으로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재물의 빛과 그림자가 어지럽게 교차하며 또 다른 운명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그의 무심한 시선이 한 지점에 이르러 처음으로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동공이 아주 오랜만에 커다랗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장터 입구에 막 들어서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몰락한 사대부가의 고명딸 조설화였지요. 그녀는 비록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자존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지막 가보를 팔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 노인이 본 것은 바로 그 주머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영롱한 빛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재물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비추는 보름달처럼 청아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설화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 그 안의 물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희귀한 구슬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월광주. 그 구슬은 스스로 빛을 머금고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은은하고 서늘한 달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구슬에 쏠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값비싸고 희귀한 보물로만 보였겠지만 황 노인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월광주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미래의 궤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무시무시하고도 복잡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월광주의 빗줄기는 수백 수천 갈래로 뻗어나가 앞으로 이 구슬과 얽히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의 눈부신 빛이 있었고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흘려질 선혈의 붉은 빛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검은 야망의 그림자와 믿음이 깨지는 배신의 차가운 빛도 보였습니다. 한 의로운 도적의 칼끝에서 터져 나오는 푸른 의기의 빛과 한 사내의 탐욕이 불러올 파멸의 잿빛까지 그 모든 운명이 월광주라는 하나의 구슬을 중심으로 거대한 맷돌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재물의 운명을 엿보아 왔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의 생사와 흥망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중심점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작은 구슬 하나가 앞으로 한양에 휘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의 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구슬의 주인인 조설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갑오를 팔아 빚을 갚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무지가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더욱 짙고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것, 제 손에 든 것이 용의 여의주인 줄도 모르고 뱀에게 먹이로 던져주려 하는구나. 황 노인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이번에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마땅했습니다. 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는 자신마저 뼈도 추리지 못하고 휩쓸려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월광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마치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정해진 운명의 길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과연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파문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황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굳어있던 무릎을 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주위의 상인들은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늙은 거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월광주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조설화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설화는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구슬을 탐내어 해코지라도 할까봐 얼른 구슬을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황 노인은 그녀의 앞에 이르러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탓에 말은 쇳소리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설화는 대답 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황노인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아가씨 품에 있는 그것, 참으로 귀하고 영롱한 기운을 품고 있구려. 허나 그 빛이 너무 강하여 주인의 운명을 삼켜버릴 상이요. 설화는 미친 노인의 잠꼬대 같은 소리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별꼴이야. 비켜서시오, 영감. 괜한 수작 부릴 생각 마시고. 그녀는 노인을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 노인은 집요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더욱 기이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말을 흘려듣지 마시오. 그 구슬은 오늘 아가씨의 손을 떠나 주인을 3번 바꾸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피를 부를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그것을 팔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게. 그 말은 예언이자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존망이 걸린 설화의 귀에 늙은 거지의 말이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앞날을 방해하는 노인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재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오. 당장 비키지 않으면 포조를 부를 것이오. 설화는 날카롭게 소리치고는 황노인을 거칠게 밀치고 저작거리 안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황노인은 그녀의 손에 밀려 휘청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화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 일이었습니다. 황노인은 멀어지는 설화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눈으로 읊조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구나. 어리석은 중생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그는 다시 원래 앉아있던 길가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마치 흥미로운 연극 구경이라도 하듯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월광주를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그 첫 번째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조설화는 황노인 때문에 상한 기분을 애써 추스르며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보석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가문의 여식이라는 것을 알아본 보석상 주인은 월광주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리며 헐값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설화는 몇 군데의 가게를 더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지요. 그녀는 점차 지쳐갔고 가난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앞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양의 신흥 거상이자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교활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야심가 김주현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설화가 내보인 월광주를 보고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천하의 기물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보시오, 아가씨. 김주현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손에 든 굿을 참으로 범상치 않은 물건인 듯한데 나에게 팔지 않겠소. 내가 후한 값을 쳐드리리다. 설화는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탐욕을 느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와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주현은 처음부터 제값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처한 딱한 사정을 이용하여 헐값의 구슬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이만한 보물이면 적어도 금백냥은 받아야겠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주현은 과장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히허 아가씨, 보물도 임자를 만나야 보물인 법. 지금 아가씨 손에 있는 것은 그저 예쁜 돌멩이일 뿐이오. 내가 큰 인심 써서 금스문양을 쳐드리겠소. 금스문양. 그것은
월광주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습니다. 설화는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헐값에는 조상님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설화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주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하수인, 한성부의 부패한 관리인 이형방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형방은 설화의 앞을 막아서며 음흉한 목소리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나으리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을 텐데 듣자 하니 대개 부친께서 생전의 나라에 큰 빚을 지셨다지. 지금이라도 이 구슬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남은 가족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소. 그것은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설화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치욕과 분노를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월광주를 김주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현은 마침내 월광주를 손에 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약속한 금 20냥을 던져주듯 건네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황노인의 첫 번째 예언대로 월광주는 그렇게 첫 번째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길가에 홀로 남겨진 설화는 차가운 금덩이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가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황노인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재앙을 제 손으로 끌어안았구나. 저 구슬은 내 놈의 손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월광주를 손에 쥔 김주현의 등 뒤로 또 다른 날렵한 그림자가 덮쳐오는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주현은 월광주를 손에 넣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랑채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방으로 들어가 훔치듯 손에 넣은 월광주를 흐뭇하게 감상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구슬은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이 구슬을 더 높은 권력자에게 뇌물로 바쳐 지금보다 더 큰 부와 권세를 손에 쥘 달콤한 계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이 철통 같은 경비로 지켜지고 있기에 그 누구도 이 보물을 넘볼 수 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가 월광주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은 그날 밤으로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을 타고 흘러 마땅히 가야 할 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의적이자 전설적인 대도 천봉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천봉은 나이 20 후반의 젊은 사내로 탐관오리와 악덕거상의 재물만을 골라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름난 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몸놀림과 뛰어난 변장술을 지녀 몇 년간 관아의 추적을 번번이 따돌려왔지요. 그에게 김주현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사냥감 중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이용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김주현이야말로 그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봉은 김주현이 부정한 방법으로 천하의 기물인 월광주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을 되찾아 원래의 가치대로 백성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월광주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는 희망의 미천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마저 구름 뒤에 몸을 숨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점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김주현의 저택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천봉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가벼운 몸놀림으로 지붕 위를 넘나들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사랑채 깊숙한 곳으로 잠입했습니다.
김주현이 월광주를 숨겨둔 비밀방은 몇 겹의 자물쇠와 교묘한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봉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익숙한 솜씨로 모든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 안에는 김주현이 그동안 긁어모은 온갖 징휘한 보물들이 가득했지만 천봉은 다른 것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월광주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비단함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월광주를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 같은 더러운 자의 손에 있을 물건이 아니다. 천봉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월광주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보란듯이 붓을 들어 벽에 글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귀한 보물은 덕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법, 천봉. 그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광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김주현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보물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자신을 조롱하는 글귀까지 남겨놓은 천봉에 대한 증오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황노인의 예언대로 월광주는 하룻밤 만에 다시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법.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다음 주인을 향해 그리고 다음 운명을 향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월광주의 두 번째 주인이 된 천봉 또한 자신이 이 구슬의 종착지가 아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잣거리는 온통 월광주 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의적 천봉이 거상 김주현의 집에 잠입해 천하의 보물인 월광주를 훔쳐갔다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천봉을 칭송했고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도 안전하지 않다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주현은 자신의 체면과 재물을 동시에 잃은 것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형방을 닥달하여 한성부의 포졸들을 총동원했고 저잣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천봉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무고한 상인들을 윽박지르고 행인들의 짐을 강제로 검사하며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잣거리는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황노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소동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김주현의 얼굴과 그를 비웃으며 어딘가에 숨어있을 천봉의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월광주의 빛이 모두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주현은 직접 말을 타고 저잣거리를 돌며 천봉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놓친 굶주린 이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길가에 태연하게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황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조설화에게 접근해 기이한 말을 중얼거리던 바로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김주현은 괜한 심술이 났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채찍 끝으로 황노인을 가리키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내 이놈 거지 영감, 혹시 천봉이라는 놈을 보았느냐? 그놈의 행방을 아는 대로 고하면 내 놈이 평생 먹고 살 돈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황노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말 위에 김주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듯한 눈동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조소가 어른거릴 뿐이었지요. 황노인은 마른 입술을 열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헛수고하지 마시오. 그 구슬은 이미 대감의 손을 떠났소. 그걸 누가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그 행방을 묻고 있지 않느냐? 김주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노인은 그런 그의 분노를 즐기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흐르는 법.
지금 그 구슬은 이 한양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손에 있소이다. 가장 가난한 자의 손. 그 말에 김주현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황노인이 말하는 가장 가난한 자가 바로 눈앞에 거지 노인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라 여기고는 에이, 재수 없는 놈 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말을 달려 사라졌습니다. 황노인은 멀어지는 김주현의 뒷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속, 다 해진 누더기, 옷 안쪽에 숨겨진 월광주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이 어찌하여 월광주의 주인이 되었는가? 그 사연은 바로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주현의 저택에서 월광주를 훔쳐나온 천봉은 날이 밝기 전에 한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현이 생각보다 빨리 손을 쓴 탓에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골목마다 포졸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이지요. 천봉은 뛰어난 무예와 변장술을 가졌지만 사방에 깔린 포위망을 뚫고 월광주를 지닌 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숨기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그의 뇌리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는 즉시 허름한 인부 차림으로 변장하고 포졸들이 가장 삼엄하게 수색하고 있는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다른 인부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쫓던 포졸들의 눈 또한 매서웠습니다. 한 눈썰미 좋은 포졸이 천봉의 날렵한 몸놀림과 번뜩이는 눈빛을 보고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천봉이다. 포졸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포졸들이 일제히 천봉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천봉은 혀를 차며 인파를 해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저잣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천봉은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품속에 있는 월광주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월광주도 빼앗기고 자신도 붙잡힐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의 길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거지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황노인이었지요. 그의 모습은 저잣거리의 소란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봉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노인이라면 그는 황노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손놀림으로 품속의 월광주를 황노인의 다 해진 누더기 옷품 속으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향을 틀어 다른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쫓아오던 포졸들은 천봉이 거지 노인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천봉의 뒤를 쫓아갔고 이내 저잣거리의 소란도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에도 황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온 묵직하고 차가운 월광주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기묘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광주가 자신을 세 번째 주인으로 선택할 것임을.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운명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황노인은 품속의 월광주를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구슬에서는 여전히 신비롭고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만 이제 그 빛은 황노인의 손안에서
새로운 운명의 궤적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월광주는 피를 부르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세 번째 주인이 된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황노인은 월광주를 품에 안은 채 다시 다리 밑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다리 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장소였지요. 하지만 황노인에게 월광주는 그저 탐나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인간 군상의 욕망과 파멸, 그리고 희미한 구원의 가능성까지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운명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조심스럽게 월광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운 다리 밑에서도 구슬은 스스로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위를 밝혔습니다. 황노인은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월광주가 품고 있는 미래의 궤적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미래의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금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금괴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김주현의 탐욕스러운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광주는 바로 그 금괴더미 위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구슬은 곧 엄청난 부와 함께하게 될 운명이로구나. 다음으로 보인 것은 그 금괴를 둘러싼 처절한 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적 천봉이 금괴를 차지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김주현의 수하들은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싸움의 끝에 금괴를 차지하는 것은 천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상을 입고 쫓기는 천봉의 모습과 그를 비웃으며 금괴를 차지하는 김주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탐욕이 불을 삼키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인 영상이 가장 기이했습니다. 김주현의 손에 들어간 금괴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의 손 안에 머무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강물에 빠지고 어떤 것은 저작거리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금고의 조각들 중 아주 작은 하나가 돌고 돌아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설화의 발밑으로 굴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구슬은 결국 엄청난 황금과 피를 부른 뒤에 그 시작점이었던 저 가엾은 계집에게로 작은 위로 한 조각을 되돌려주는 운명이구나. 황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거의 다 읽어낸 참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의 연출가처럼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광주를 단순한 보물로 여기는 천봉과 김주현에게 재물이란 결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황금에는 그 무게만큼의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월광주를 다시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이제 위험한 거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슬을 미끼로 탐욕스러운 호랑이와 성난 이리를 한 곳으로 불러들여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진정으로 황금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시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봉은 포졸들의 추적을 피해 간신히 몸을 숨겼지만 월광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함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눈앞에서 백성을 구휼할 막대한 자금을 놓쳤다는 생각에 자책감에 빠졌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이 월광주를 맡긴 그 거지 노인이 평범한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던 평온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기운. 그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 월광주를 되찾고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천봉은 다시 저작거리의 평범한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황 노인이 늘 앉아있던 길가로 향했습니다. 황 노인은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봉은 그의 앞에 다가가 마치 길을 묻는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한양 땅에서 황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을 아시는지요? 그것은 떠보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면 미친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겠지만 황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봉을 힐끗 올려다보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황금이라. 황금은 제 발이 달려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법이지. 자네 같은 젊은이가 그 길을 어찌 알겠는가? 천봉은 그의 말에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더욱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제가 가야 할 황금의 길은 어디입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황 노인은 잠시 천봉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천봉의 얼굴에 깃든 의로운 기운과 함께 부상을 입고 쫓기게 될 패배의 그림자가 동시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봉의 의기는 가상하지만 아직 황금의 진정한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그릇이 부족하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황 노인은 손가락으로 저잣거리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김주현에게 갑오를 빼앗기고 만견자실한 채 작은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조설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찾아야 할 황금의 길은 저 북쪽에 있는 자네의 산채가 아닐세.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저 계집의 눈물 속에 있네. 저 여인의 눈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봉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서 직접 보게. 저 계집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는 자네는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자네가 찾는 구슬 또한 저 계집의 눈물과 깊이 얽혀 있지. 황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천봉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비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함부로 그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 노인이 가리킨 조설화라는 여인에게서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황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조설화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황 노인이 자신을 조설화에게 보낸 진짜 이유가 단순히 월광주의 행방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흩어져 있던 운명의 두 조각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비극의 무대를 완성시키려는 노인의 첫 번째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천봉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황 노인이 짜놓은 거대한 운명의 판 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천봉은 황 노인의 말에 따라 조설화의 행적을 남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화가 바로 며칠 전 저잣거리에서 김주현에게 월광주를 빼앗겼던 바로 그 여인임을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 돌고 돌아 결국 다시 한 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설화는 가보를 잃은 슬픔과 가세를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푼돈을 벌었지만 사대부가의 고명딸로 자라온 그녀에게 장터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험한 장사치들의 희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일은 고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화는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며칠 전 김주현의 곁에 있던 부패한 관리 이형방과 그의 수하들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인연, 요새 조용하다 했더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 천봉이라는 놈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렸다. 이형방은 월광주를 도둑맞은 김주현의 화풀이를 힘없는 설화에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설화를 겁박하고 희롱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설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막 위험에 처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어라, 더러운 놈들.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천봉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화가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형방과 수아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봉을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유명한 의적 천봉이렸다. 제 발로 나타나다니 잘 되었다. 내 놈을 잡아 대감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수하들이 일제히 천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봉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천봉은 현란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단숨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이형방은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지요. 설화는 자신을 구해준 사내가 바로 천하의 대도 천봉이라는 사실에 놀라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천봉은 변장을 풀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잃어버린 그 월광주, 본래 내가 훔쳐 오려던 것이었소. 한 발 늦은 셈이지. 내 목적은 아가씨와 같소. 김주영 같은 악인의 손에서 보물을 되찾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돌려놓는 것 말이오. 그의 말에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봉이 비록 도적이지만 그의 눈빛에서 의로운 기운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봉의 뒤를 쫓던 관군들의 횃불이 골목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곳을 피해야 하오. 나를 따라오시오. 천봉은 설화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가문을 되찾으려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과 세상을 구하려는 의로운 도적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봉은 조설화를 데리고 관군의 추적을 피해 한양 근교의 한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상처와 목적을 곱씹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천봉은 황노인이 왜 자신을 설화에게 보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월광주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김주현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없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하려는 노인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천봉은 결심을 굳히고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김주현을 상대할 수 없소.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만 하오. 설화는 미친 늙은이라 여겼던 황노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천봉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변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황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황노인은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제야 제 길을 찾으러 왔는가? 천봉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김주현을 무너뜨리고 월광주를 되찾을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황노인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슬을 되찾는 것은 나중 일이네. 구슬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지금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한양 외곽의 인적 드문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 의문의 사고로 무너져 내린 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설화가 두려운 듯 물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주현이 쌓아올린 탐욕의 무덤이다. 황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몰래 밀무역을 해왔고 그렇게 벌어들인 부정한 금괴들을 모두
이 폐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 황노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김주현의 재물에서 본 미래의 궤적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김주현의 재물이 결국 이 폐광의 금괴와 합쳐져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낼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노인은 폐광의 허물어진 입구, 한쪽 벽에 비밀스러운 표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표식을 누르자 거대한 바위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횃불을 들고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간 동굴의 끝,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의 광경을 본 천봉과 설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키만한 높이로 산더미처럼 쌓인 금괴들이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대낮처럼 밝힐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1년치 세금과도 맞먹을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습니다. 천봉은 의적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자들의 창고를 털어봤지만 이토록 많은 양의 금고에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황금의 감촉. 이것만 있다면 굶주리는 10만 명의 백성을 구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욕망과 흥분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 역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황금 더미 앞에서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있었더라면 자신의 가문이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 허탈함과 함께 희미한 탐욕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황노인은 두 젊은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의 벽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황금은 눈앞에 있다. 허나 이것을 가질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제부터 하늘이 시험할 것이다. 그의 말은 앞으로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폐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한 천봉은 잠시 이성을 잃고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금괴들을 자신의 산채로 옮겨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세웠지요. 그는 황노인과 조설화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황노인은 그런 천봉의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젊은이, 너무 서두르지 말게. 저 황금은 아직 자네 것이 아닐세. 저것은 주인의 덕을 시험하는 물건이라 자격이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반드시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야. 저 금괴들은 곧 제 주인을 배신하게 될 운명이네. 하지만 금괴의 눈이 먼 천봉의 귀에 노인의 경고가 제대로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는 황노인의 말을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여기고 서둘러 금괴를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부하들과 함께 폐광의 금괴를 모두 자신의 산채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창고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천봉은 산더미처럼 쌓인 금괴를 보며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김주현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백성을 구원할 힘을 얻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연회를 열고 며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천봉의 부하들 중 흑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봉의 오른팔로 오랫동안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의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봉에 대한 존경심만큼이나 깊은 질투심과 부에 대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금괴를 본 순간 마음속에 숨겨왔던 악마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이 산채의 주인이 되고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흑표는 결국 탐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봉이 연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산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한양의 김주현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제가 천봉 놈이 숨겨둔 금괴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로 금괴의 10분의 1과 저를 이 산채의 새로운 주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주현은 잃어버렸던 금괴의 행방을 알게 되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흑표의 배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두 탐욕스러운 자의 추악한 거래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날 밤 김주현은 이형방과 수십 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흑표의 안내를 받아 천봉의 산채를 기습했습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던 산적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봉은 소란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믿었던 의형제 흑표가 김주현의 옆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놈 흑표, 네가 감히 나를... 천봉은 분노하며 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술기운 때문에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현은 마침내 금괴를 모두 되찾고 약속대로 흑표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흑표 또한 만만한 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미리 빼돌린 일부 금괴를 이용해 김주현의 뒤통수를 칠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고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부르는 법. 황노인의 예언대로 부정한 황금은 주인을 배신하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재앙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천봉의 귓게, 저 황금은 아직 자네 것이 아닐세 라던 황노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강물에 빠져 하류로 떠내려가던 천봉은 구사일생으로 근처를 지나던 어부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지만 조설화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설화는 천봉이 산채로 돌아간 뒤 황노인의 곁에 머물며 그를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천봉은 가장 먼저 황노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믿었던 의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노인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 탓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천봉은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은 그런 그를 보고도 위로나 동정의 말 대신 오히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끝나다니?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고에는 모두 김주현의 손에 들어갔고 저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황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도 황금의 진짜 힘을 모르는구나. 황금은 그저 쌓아두는 돌덩이가 아닐세. 그것은 살아있는 저울과도 같아서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지. 그는 천봉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 자네의 그릇으로는 아직 저 거대한 황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자네의 의기는 가상하나 탐욕에 찬 인간의 배신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말이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저 황금이 김주현의 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일세. 천봉과 설화는 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김주현은 탐욕스럽지만 그만큼 의심도 많은 자일세. 그는 결코 자신을 도운 배신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는 금괴를 독차지하기 위해 흑표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을 제거하려 들겠지. 그러면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야. 부정한 재물은 그렇게 스스로 주인을 심판하는 법일세. 황노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현자의 그것처럼 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금괴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이라는 미끼를 던져 악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판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김주현이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금괴를 독차지하게 된다면 어찌합니까? 설화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황노인은 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돌멩이는 폐광에서 나온 금맥이 희미하게 섞인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내가 저 금고의 더미 속에 이것과 똑같이 생긴 돌멩이 몇 개를 몰래 섞어두었네. 그 돌멩이에는 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향을 발라두었지. 아주 희미해서 보통 사람은 맡을 수 없지만 훈련된 사냥개는 천리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네. 그것은 황노인이 준비해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는 김주현이 금괴를 가지고 도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군들이 그의 행방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표식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천봉과 설화는 노인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에 감탄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거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탐욕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거대한 악을 심판하려는 보이지 않는 심판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일세. 저 황금이 스스로의 무게로 저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게나. 황노인은 다시 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황노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채의 금괴를 모두 손에 넣은 김주현은 한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금괴의 거대한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또다시 배신하게 마련이다. 그는 자신에게 금괴의 위치를 밀고 했던 흑표의 존재가 심히 거슬렸습니다. 그는 흑표가 금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협력했던 이형방 역시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김주현은 이 거대한 불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공범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잔인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흑표를 자신의 비밀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던 금괴의 10분의 1을 하사하는 척하며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독이 든 술을 건넸습니다. 흑표는 의심 없이 그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김주연은 싸늘한 눈으로 그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나 외에는 이 황금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어야 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형방이었습니다. 김주현은 이형방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외딴 창고로 유인한 뒤 자객을 보내 그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형방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김주현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오며 그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주현이 흑표를 제거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음 차례는 자신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김주현의 부름에 응하는 척하며 남몰래 탈출할 준비와 함께 최후의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형방은 그동안 김주현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가 저질러온 밀무역과 관련된 장부의 사본을 몰래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주현의 밑에서 개처럼 살다가 버림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 또한 너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형방은 김주현이 보낸 자객들을 가까스로 따돌리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밀무역 장부를 들고
곧장 한성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김주현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성부에서는 즉시 김주현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관군들이 그의 저택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현은 이형방의 배신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남은 수하들을 이끌고 비밀 통로를 통해 금괴를 실은 수레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노인의 예언대로였습니다. 황금은 주인을 배신했고 탐욕은 또 다른 탐욕과 부딪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현의 화려했던 성은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재물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황금이 스스로의 무게로 주인을 심판하는 무서운 인과응보의 과정이었습니다. 김주현은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금괴를 가득 실은 수레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항구였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이 나라를 떠나 멀리 명나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주로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금괴를 싣고 도망쳤다는 소문은 그의 뒤를 쫓는 관군들뿐만 아니라 한양의 모든 거지와 불안당 그리고 가난에 굶주린 백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굴러다니는 금괴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한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김주현이 수레를 이끌고 저잣거리를 지날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앞길을 막아서고 수레에 실린 금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이 나라의 돈을 훔쳐 달아난다. 금괴다. 저것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주현의 수하들은 사람들을 막으려 칼을 휘둘렀지만 금괴에 눈이 먼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다 그만 길가의 돌부리에 걸려 한쪽 바퀴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수레가 기울어지며 그 안에 실려있던 금괴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횃불과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의 물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금괴를 줍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김주현은 자신의 재산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지만 성난 인파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금괴라도 지키기 위해 부서진 수레를 버리고 일부 금괴를 말에 싣고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쫓는 이들은 광운만이 아니었습니다. 황노인이 금고의 더미 속에 몰래 섞어둔 특수한 향이 묻은 돌멩이. 그 냄새를 맡은 관아의 사냥개들이 끈질기게 그의 뒤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현은 강가에 다다라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에 오르려던 순간 사냥개와 함께 쫓아온 관군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금괴가 든 자루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붕덩. 묵직한 금고의 자루는 소리를 내며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강바닥에 가라앉았고 일부는 물살을 타고 뿔뿔이 흩어져 떠내려갔습니다. 황노인의 예언대로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황금은 결국 제 주인의 손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을 버리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저잣거리에 이름 없는 자들의 손에, 어떤 것은 차가운 강물 속에 잠겨 다시 세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김주현은 결국 관군들에게 포박되어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탐욕이 빚어낸 황금의 저주는
그렇게 그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며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의 소란 속 누군가는 흙 속에서 금괴를 줍고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 피를 흘렸습니다. 황금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인간 세상을 비웃으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가 금고의 소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조설화는 천봉과 함께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저 금괴의 원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고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끔찍한 탐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흙바닥에 떨어진 금괴를 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 다툼처럼 처절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설화는 그 광경을 보며 황금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광운들이 흩어진 금괴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금고의 조각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와 설화의 발밑에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번쩍이는 황금빛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황노인이 월광주의 미래에서 보았던 마지막 영상. 수많은 금고의 조각들 중 아주 작은 하나가 돌고 돌아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설화의 발밑으로 굴러 들어온다는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금괴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 작은 금고의 조각 하나만 있으면 당장의 빚을 갚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잠시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조용히 주워 품에 넣는다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잠시 갈등이 일었습니다. 가난의 고통과 눈앞의 달콤한 유혹.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금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황금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에 황노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금고에는 과연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을까? 이것은 김주현의 탐욕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엉겨붙은 부정한 재물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차지한다면 나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곁에 서 있는 천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금괴가 하늘이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재물에 흔들리는 나약한 사대부가의 여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기로 결심한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금괴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정한 재물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금괴를 소중히 감싸쥐고 천봉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설화는 묵직한 금괴를 손에 쥔 채 잠시 동안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황금 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피와 배신을 불러왔던가. 그녀는 이제 그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쇠붙이의 무게가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탐욕과 업보가 얽힌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천봉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금괴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천봉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하늘이 아가씨에게 준 기회일지도 모르오. 이것만 있으면 당장의 어려움은 면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설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황금은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차지한다면 저는 평생 그 눈물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빚과 가문의 이름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두 손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천봉의 손에 금괴를 쥐어주며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천봉님. 당신은 이 황금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것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부디 이 황금이 품고 있는 수많은 원한을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씻어주십시오. 그 순간 천봉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 가녀린 여인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그릇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금괴를 보고 잠시나마 탐욕에 흔들렸지만 그녀는 눈앞의 부귀영화를 망설임 없이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천봉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가 쥐어준 금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안의 금괴는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설화의 고결한 선택이 황금이 품고 있던 검붉은 업의 기운을 정화시켜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황노인이 말했던 황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황금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길로 흘려보낼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그 귀한 뜻,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천봉은 설화를 향해 처음으로 의적이 아닌 한 사내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난 저작거리의 한편에서 두 젊은 남녀는 그렇게 새로운 인연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의를 심판하는 의로운 칼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그들의 동행은 황금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김주현과 이형방이 체포되고 그들의 죄악이 만천해 드러나면서 한양에는 잠시나마 정의가 바로 서는 듯했습니다. 김주현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그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집어삼키고 만 것입니다. 조설화는 더 이상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봉의 도움을 받아 저작거리 한편에 작은 바느질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대부가의 여식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손재주를 이용해 옷을 짓고 술을 놓으며 정직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봉은 의적 활동을 계속했지만 이전과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작정 부자들의 재물을 훔치는 대신 황노인에게 가끔씩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죽은 돈과 산 돈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자들의 재물만을 골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의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자주 설화의 공방을 찾아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구해다 주거나
꾸준히 도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천봉이 구해온 마지막 금괴를 녹여 작은 금가락지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팔아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겨울옷을 지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정한 재물은 그렇게 마침내 따뜻한 온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에 대한 소문은 저작거리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씨 고운 바느질 각시라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풀려난 것은 억울한 사람들의 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월광주와 금괴에 얽혔던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천봉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고 설화는 가문의 이름에 짓눌려 살던 나약한 여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함께 헤쳐나오며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양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이 만들어낸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한양 저작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는 활기찼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 길가 황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의 거대한 연출가였지만 세상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천봉과 설화가 나란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의 어두운 그늘 대신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노인 앞에 따뜻한 술 한 병과 소박한 음식을 차려놓고 나란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봉이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설화 역시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은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지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하고 퉁명스러웠습니다. 그저 황금이 제 갈 길을 갔을 뿐이지. 탐욕스러운 주인을 버리고 제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것뿐이야. 나는 그저 그 길을 조금 터주었을 따름일세.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란 금괴를 창고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창고에 덕을 쌓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가. 자네들은 이제 겨우 그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니 앞으로도 교만하지 말고 정진하게나. 황노인은 두 사람이 가져온 술을 한 잔 따라 맛있다는 듯 들이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도 예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봉과 설화는 그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인과 함께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저작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노인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노인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재물이 흘러가는 길을 꿰뚫어 보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잣거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정한 황금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혹은 새로운 재앙을 찾아 쉼없이 흘러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노인은 다시 저잣거리 길가에 먼지 쌓인 방관자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에 깃든 미래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황금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약값이 되어 따뜻한 빛을 발할 것이고, 어떤 황금은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되어 차가운 어둠을 뿜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흐름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 황금의 무게를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젊은 관리가 뇌물로 받은 금두꺼비를 품에 안고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두꺼비에서 며칠 뒤 그를 파멸시킬 옥사리의 그림자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황노인은 그저 그를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것 참 무거워 보이는구나. 관리는 미친 노인의 소리로 치부하고 지나갔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가 그 가시를 뽑아내고 탐욕의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 그 무게를 깨닫고 돌아서게 될지는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그는 굶주린 자식들을 위해 도둑질을 하려던 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눈물로 얼룩진 슬픔의 빛을 보았습니다. 황노인은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따뜻한 찐 감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감자를 받아들었고 그 따뜻한 온기에 잠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도둑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황노인의 작은 온정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비극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황노인은 그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황금의 저울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을 탐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재물이 제 무게에 맞는 길을 가도록, 그리고 그 재물의 주인이 자신의 그릇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저잣거리 저편에서 환하게 웃으며 바느질감을 나르는 설화의 모습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첨봉의 모습을 볼 때면 그의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졌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낸 것에 만족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황금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란 무엇이며 그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을지 말지는 역시 듣는 이의 몫이겠지요.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